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누구로 사느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세상적인 질문이고, 누구로 사느냐는 성경적인 사실 질문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도 우리가 만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또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을 만나고 알고 우리들이 또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심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누구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 질문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죠. 너희에게 과연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며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성,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나타나는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욕망의 도시, 이 욕망의 도시에 서로 빼앗기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또 전쟁하는 치열한 그런 도시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심령들이 변화가 되고, 바울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된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은 전혀 까딱하지 않고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따라가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빛을 감추고 이 빛 속에서 은둔한 채 자기 빛의 정체성을 가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인 것처럼 따라가는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부름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마치 침식돼서 마치 그곳에서 짝을 맞추어서 그곳에서 원하는 그런 욕망을 함께 추구하고 성공을 함께 추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정말 행복인 양, 또 더러는 그런 성공과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까지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참 비참한 사건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주인 삼아서, 노예 삼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을 참 잘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점을 치는 예언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한국에 가보면 이미 권사님들은 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권사님 되었어도 자녀들을 또 시집장가 보낼 때 그 사주 보러 가고 또 궁합 보러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점쟁이들이 이제 더 이상 권사님들을, 현대 권사님들은 타겟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장로님들을 옮겨가지고 장로님도 대환영이라는 이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나눠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목사님도 대환영 이럴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존재 신분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름, 새로운 삶의 창조의 질서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단에서 또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외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보여지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다면 그것은 상상력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보여서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영광과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형상을 그 존재를 통해서 투영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트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타락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잃어버렸던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한마디로 뭐냐?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주 예수를 믿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기자가 그 모습을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한 놀라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광을 이 땅에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이런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나 어떤 쪽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늘 느낍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most holy, 아주 거룩하신 분, almighty가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all righteousness, 아주 정말 퍼펙트하게 의로우신 분. 자꾸만 그렇게만 하니까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플라스틱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어떤 개념으로만 존재하시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어떤 플라스틱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그 하나님을 어떤 경찰관이나 검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내가 잘못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리고 송사하고 고소하는 이런 경찰관과 검사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most holy 하시고 완벽하게 righteousness, 정말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얼마든지 연약해지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스스로 지극히 연약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정말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언젠가,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회복되는, 내 지금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회복되는 순간이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기가 막히죠.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이 한 여인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떼거지처럼 달라붙어서 이 사람 점주고 이 점괘를 받으면 서로 나눠가지는 이런 비참한 이 여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시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또 걸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접근이 얼마든지 용이하고 쉽게 또 가능하도록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 자리에 오시고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길 수 없어서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힘이 없어서 양보하고 자식에게 늘 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더 훨씬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willingly 스스로 자식을 위해서 져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세계가 부모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커갈수록 부모의 세계가 더 넓혀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계가 없어져도 자식의 세계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기꺼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연약해진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지실 이유도 없었고 피하실 수도 있었고 또 12만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도 있었고 다른 무슨 길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쓴 잔을 주님은 기꺼이 스스로 지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전에도 구약에서도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이 더 이상 씨가 안 먹히니까 지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듣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습니다. 추방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내보내면 되는데 하나님도 함께 추방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추방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낙원에서 나오셨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나중에 결국에 그렇게 되시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움막에, 광야의 움막을 지으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움막 속에 다시니 당신 스스로가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성소는 겹겹이 4겹 장막으로 뜨거운 사막에 겹겹이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문도 없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매일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가 썩어서 향을 피우지 않고서는 사람이 질식에 버려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도 5분 이내로 일을 끝내지 아니하면 그냥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그 장막치다라 그랬어요. 그 단어가 표현이, 우리를 장막으로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 참 좋겠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도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가 편하시겠어요? 일본에도 수없이 변덕떠는 우리의 심령 안에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다 함께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하시겠어요? 일초에도 몇 번씩 변하는 불의하고 불량한 저희 속에 계시면서, 좀 제가 이런 표현은 얼마나 어지럽고 멀미가 나시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저는 엄청난 십자가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연약해지셨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그 의도와 달리 강해지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긁어모으고,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타협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자꾸 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집요하게 우리의 의로, 내 의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다 잔인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의를 이루면 내가 이룬 의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우리는 참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남들에게 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없이 연약해진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이 멀었다. 물론 빛을 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조난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부득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강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의의로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가끔 제가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자가 있는데 이 녀석이 조금만 철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즐겼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해서 무슨 의의를 이룬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못 듣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노력을 우리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저는 볼 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 그 의를 내가 누리고 그 안에서 즐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이런 의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가장한 일이고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한계를 느끼죠? 공든탑이 꼭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열심히 하다가 또 무너지게 되고 말이죠. 그것마저도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그래서 이 관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To be is a lot more important than to do. 우리가 정말 알아요. 내가 과연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도 어떤 면에서 강함과 의의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진실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격이 있어서 선해서 거기에서 사랑이 출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를 좀 더 편한 삶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내 앞에서 연약한 자기 모습으로 솔직해지는 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가식을 벗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솔직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강하지 않아도 돼요.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그렇게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지극한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고 능력이에요. 잠든 아기 얼굴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잠든 아기 얼굴. 그 자연스럽고 평안함, 그런 의를 세우기보다는 죄인들을 용납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자연스러움이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채우는 것보다도 뭔가를 찾고 옛 성품과 옛 것을 벗어
버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뭐 여기 여러분들은 이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고 물론 그런 사건이니까 거기보다 그 욕망의 시티에 십자가의 희생의 복음, 겸손의 복음, 섬김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욕망이 얼마나 지극한지 정말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기도 힘들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자기 몸 대해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말 비천한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야. 복수야. 그 거짓말로 예언하게 해서 점쳐서 점괘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사자들이 먹잇감 하나 놓고 으르릉 대듯이 거기서 착취하고 떼먹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문자적인 의미와 여기에 감추어진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하겠지만 제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제 마음을 굉장히 괴롭혀서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의를 성취하고 이루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결국에는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갑자기 그것 때문에 잔인해질까?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우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조금만 이루면 그것이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될까?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남을 섬기고 정말 남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것들이 남의 아픔이 되고 남의 상처가 되고 왜 이렇게 될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인간의 어떤 초월성이 아닌가. 이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이 초월성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초월성이 무엇인가? 인간만 스스로 자기 밖에 나가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난 그것을 영성이라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초월성이라고 한번 말해봅니다.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반성해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내 밖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반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 자기가 뛰어나와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바로 존재,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든지 자기에게서 거리를 둔다든지 이것이 바로 초월성이라고 말한다면 인간밖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반대 개념을 우리가 잘 보면 되는데 이 자아 집착 이것이 반대 개념이에요. 자꾸 나를 객관화시켜서 밖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이 초월성과 반대되는 개념은 자기 안에 자아 집착 몰두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자기 자신에게 쏙 빠져가지고 자기 밖의 세계를 볼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초월성의 반대 개념이에요. 영성의 반대 개념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려면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근데 다들 객관성이 있다고 그러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도취되어 가지고 스스로가 나중엔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결국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다 안 좋은 것이고 자기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상관없이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이게 자기 도취. 무서운 이건 악입니다. 악. 객관적 실체를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법인 것이에요.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객관적 사실도 주관적으로 인정하고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객관적인 실체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객관적인 실체로 그렇게 자꾸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를 노력합니다.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야 돼요. 개미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개미가 나보다 클 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주관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을 더듬어서 점검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표현인데,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있어요.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는 분명히 엄마가 품고 있고 엄마를 누리고 있는데도 태아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바닷속에 있을 때는 물이 자기를 품고 있는지를 몰라요. 언제 하느냐? 이것이 물 밖에 나왔을 때, 그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처럼 무슨 탕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처럼 방탕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더 그걸 잘 봐야 돼요. 물론 그렇게도 살았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자기가 타락했다, 그리고 굉장히 갈급함을 느낀 이유는 바로 물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자기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갈증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분리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려버리는 분리하는 이 분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유니티, 그런 보호 속에 함께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그 목마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욕망의 도시에 자기만 알고 자기에 집착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비천한 여인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점괘를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 떼거지처럼 몰려가가지고 뜯어먹는
죄송해요.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이런 욕망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러 들어갑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제 들어가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들이 거짓말해요. 또 자기 수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그런 풍속을 와서 전한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저들 때문에 우리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뭘 자랑하고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한다는 것들이 도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내가 묻고 확인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 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you name it,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willingly 자처해서 나하고 소통하시려고, 그분에게 접근하게 용이하도록 하시려고 내 자리, 연약한 자리에 오셔서 나보다도 더 연약한 자리에서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정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고 그냥 플라스틱 하나님, 헤드 날리지로만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연약감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연약할 때 누구보다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난 참 좋아요, 그런 표현을. 온 인류가 다 행복해도 내 자식이 불행하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일단 그래요. 좋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내 자식이 배부르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적어도 이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제 앞자리에 어린아이가 탔는데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기의 그 모습, 오늘도 인용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쉬고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즐기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너무나 과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즐기고 그 사랑에 푹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저절로 맺혀지는 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